주옵소서.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만나려 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만나러 가리.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않고 기다리겠네. 난 밟을 때 나의 이름, 난 밟을 때 나의 이름, 난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난 밟을 때 나의 이름, 난 밟을 때 나의 이름, 난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난 밟을 때 나의 이름, 난 밟을 때 나의 이름, 난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어디든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가 원래 예배 드릴 때에 또 찬양 드릴 때에 언제나 감사하고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리는 게 그게 정상적인 찬양이고 정상적인 예배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혼안에는 지, 정, 의,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생각이 아름답게 치료가 되고 우리 마음이, 슬픈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한숨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일들도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는 11개, 10개 하고도 1개 더해서 11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찬양을 드리면은 이 예배 드리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잠전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는 교회예요. 저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음성을 무리하게 사용해 가지고 지금 찬양하는데, 저는 이제 목소리가 조금, 지금 현재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찬양 올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둠의 세력이 쫙 물러가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 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본분 두 번째, 사람의 본분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제는 사람의 본분,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13절에 말씀했는데, 사람의 본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사람의 본분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또 전국의 전 지구촌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사람의 본분을 분명히 알고 이 사람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본분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뭘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본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넣고 하면은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누구누구는 예, 본인의 이름을 넣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나의 본분은, 누구누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사람의 본분이 뭐죠? 본문에 그대로 있죠? 본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순종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 두 번째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킬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복습합니다. 사람의 본분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지키는 거. 아멘. 다시 한 번만 하고 그 말씀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본분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라. 누가요?
내가 누구요? 보통 보면은 내가요. 근데 내가 누구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과 나 자신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넣으면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뭐죠? 사람의 본분, 나의 삶에 사는, 이 땅에 사는 그 목적, 그리고 아울러서 그 본분.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멘.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지금 지구촌에 또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가운데에 또 이게 이렇게 약을 좀 드셨는데 몸이 그것 때문에, 약물 때문에 또 몸이 매우 불편하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막 5년 전에 이렇게 뇌질증으로 쓰러지셔서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냥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도를 함께 드렸고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험한 사건이나 위험한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구촌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바로 피난처로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피난처로. 피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전능자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피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피난 가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하룻밤에 천사를 통하여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를 통하여, 천사 둘도 아니고 천사 하나를 통하여 18만 5천 명 군인은 장정들이거든요. 힘이 있는, 젊었을 때에,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젊었을 때, 아주 건강할 때, 아주 힘이 있을 때 군대 생활을 하거든요. 그 군인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쫙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디 피난 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위기, 내 건강의 위기, 내 영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국가의 위기, 이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피난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요? 아버지시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저는 이제 아빠란 말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지금은 하도 그 절에 들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포기해서 아빠. 아빠는 애들이나 아빠지, 아이 다 커가지고 아빠 그러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주로 아버님 그러고 아버지 그러는데, 아빠 그러면은 또 별칭도 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 아버지란 말은, 히브리 말에 아바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람어에도 아바가 아빠란 말이고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 말씀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나라가 한국교회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 용서를 실제적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 오석에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 그런 것을 대표로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빌고 거기서 탈퇴하는, 거기서 나오는, 그리고 회복하는 그 운동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면 우리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나라가 제대로 되어지면 3.8일복의 북한 동포 살려낼 수 있어. 복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거기에 앞장선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예, 다른 교회도 있지만 잠전교회가 선발대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발대 교회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박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그러면 뭐예요?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나의 본분인데, 경외가 뭐지요? 경외. 기억나셔요? 경외가 뭐냐면 시편 2편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경외는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며 섬기는 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러면서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 다 네 가지 시작.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마지막 12장으로 10장하고도 2장을 더해서 12장인데, 전도서의 결론이자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 자체가 뭐냐 하는 그 뜻을 먼저 우리가 알았고요. 첫째, 알았고, 아는 것은 몇 점? 33점. 이 말씀이 내 심령까지 올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또 감동을 느끼고, 그럴 때에 66점을 받고, 그리고 우리 손발이 움직여지면서 경외하는 삶으로 갈 때, 그때 100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점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점수를 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100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땅 사는 이 짧은 어간에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지고, 전부 다 지금도 보고 계시고, 전부 다 무게를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이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체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기록이 돼서 그것이 전부 다 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존귀에 처하나,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사람은 뭐요? 존귀한 존재인데,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고 시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 사람의 본분, 네가 사는 사명, 네가 사는 이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삶의 적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은 우리 개인 각자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너 누구누구야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어디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너 누구누구야, 각자 자기 이름 있죠? 자기 이름을 딱 대요. 너 누구누구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들으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국말로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너 누구누구야, 거기는 이스라엘이 나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너 누구누구야, 우리 개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누구야 들으라 라고 말씀. 들으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 그 듣는 들으라 그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쉐마. 쉐마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요. 네 가지. 쉐마에는 몇 가지가 들어간다고요? 첫 번째가 뭐요? 첫 번째가 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들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경외와 경청이란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 쉐마 속에, 들으란 속에.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 쉐마, 한국말로 들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네 가지의 뜻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한다라는 걸,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경외가 뭐라고요? 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또 알아도 그냥 잊어버리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뭐냐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먼저 경외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경청. 우리 함께 합시다. 경청이 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쫙 듣는 거예요. 경청이 뭐요? 이 말씀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 들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먼저 그런 자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못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죠. 그게 한국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큰 기도 제목.
여기서 있는 저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경외함으로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온 거예요. 최고의 근본 원인은 뭐 WCC도 있고 뭐 NCC도 있고 뭐 WEA도 있고 또 뭣도 있고 많이 있죠. 그거는 그 다음 단계예요. 큰 잘못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불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살려면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큰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세 가지 큰 걸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 밑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또 나그네 우리 성도님이 나그네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성도님이 아마 저 울산인가 계시는가 그런데 주보 좀 보내주세요. 주보 좀 보내주시면은 어떨까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20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들은 이렇게 큰 회개의 그 불길 그 속에 있는 20개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게 큰 기도 제목은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적인 거, 또 나 자신에 대한 거, 그런 것을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 쉐마 들으라. 이 인간 사람의 본분 첫 번째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중에 1번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경외함으로 받아야 된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받으실 때 그 자세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대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난 거는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아직 정상 코스에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예배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경외가 뭐라고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외하고 경청한다. 경청, 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 그게 경청인데 경외함으로 경청하는 거, 그게 이 경외의 첫 번째, 쉐마의 첫 번째예요. 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깨닫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외하고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까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요? 존귀에 처하는 사람이지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받는 짐승같이 그쪽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기 전에도 여기 참석하셔서 맨 먼저 기도드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셔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이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 권능의 신, 하나님의 창조의 영,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의 영, 혼,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맹숭맹숭하고 교회 그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맹숭맹숭합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가끔가다 올라오거든요. 다른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예배드린다고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그런 그 즐거움도 없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는 그런 아픈 말이 아픈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카톡 이렇게 글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참전교회와 아울러서 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신의 역사, 창조의 역사, 권세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쉐마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실 때에 이 첫 번째가 바로 들으라 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지키는 거. 두 번째,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깨달음이 올 때에 몇 점 받느냐? 몇 점이에요? 33점을 받아요. 그때 깨달아졌을 때 거기까지 가야 33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못 가. 깨닫기는 뭘 깨달아? 말씀을. 그러니 얼마나 헛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건 신앙도 아니지만 신앙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꼭 포함이 돼야 신앙이에요. 두 가지가 뭐요? 기억나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말씀의 핵심 알맹이가 뭐요? 대주제, 중심이 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없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들어가야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이 두 개가 딱 합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전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영이 아니면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의 핵심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백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믿음의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꼬린 지점,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그건 예수님 믿어가지고 어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믿음의 거린 지점은, 믿음의 마지막 법원은 구원이란 말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뭘 믿어요?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딱딱 들어맞죠? 들어맞죠? 예. 네. 그래서 구원의 결국은 뭐냐? 그 믿음의 결국은 뭐요? 구원. 그러면 구원의 결국은 뭐요? 예? 구원의 결국, 구원의 마지막 부분, 구원의 꼬린 지점에, 예? 구원의 결국은 뭐요? 구원의 결국은 천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은 뭐요? 구원. 구원의 결국은 뭐요? 천국. 그러면 천국의 결국은 뭐요? 네? 천국의 결국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우리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평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우리 누리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다시 복수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요? 구원의 결국은 뭐요? 천국의 결국은 뭐요? 영원한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더러운 영이 이 믿음의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 악한 세력, 더러운 세력,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묶임받고 물러가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앞장서가는 참전교회 감사해야 돼. 이 쉐마 들으라, 이 말씀 속에 바로 이 경외와 뭐가 있다고요? 경외가 뭐요? 경외하고 뭐가 있어요? 경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기억 잘 안 나요? 두 번째는 깨닫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감동이라는, 야,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야, 그 말씀이 영원한 행복의 말씀이야.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지금부터 해서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어때요? 슬프죠? 괴롭죠? 짜증나죠? 외롭죠? 우울하죠? 답답하죠?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쁨이 넘쳐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나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기쁨이 막 넘쳐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쁨이 막 넘쳐났어요. 그럴 때 한번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시작. 저는 이제 목회자님도 훈련 사역을 하니까 직접 막 시켜요. 그냥 몸으로 하라고 막. 그러면 지금부터 애기 울음을 웁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애기 울음소리 내야 돼. 목사님들이 애기 울음소리 한번 내보세요. 시작. 잘 안 나지. 지금 애기 울음소리를 요새는 잘 못 들어요. 얼마나 잘 보살펴주는지 애기 울음소리를 별로 못 들어요. 옛날에는 막 3명이 제일 작고 5명이면 자녀가 5명이니까 보통이고 8명이라야 많다고 그러는데 8명의 애들이 있어 보세요. 우는 소리가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하는 일이 지금 여성들의 20배 이상 하는 일이 많아요. 몇 배요? 지금 하는 일에 20배 이상 하는 일이 많아요. 뭐 빨래하고 뭐 대리미질하고 뭐 숯 준비하고 뭐 밥하고 뭐 씻고 뭐 나무하고 뭐하고 그냥 하는 일이 그냥 막 줄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잘 별로 돌볼 수도 없어요. 그것도 농사 지어야지 또. 그럼 막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럼 울면 어떻게 해요? 바쁜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울어요? 아기가 1단계 울어보세요. 시작. 예. 그 우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딱 들으면은 저 어때서 운다. 그 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 강도만 봐도 저게 뭐 때문에 운다. 얼만큼 얼마나 괴로운가, 얼마나 힘든가. 그걸 쫙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 감동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깨닫고 감동하고 거기까지 가면은 몇 점이라고요? 66점.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의지적인 단계까지. 그래서 적극 순종하다 하는 것이 바로 쉐마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쉐마라는 속에 들으라는 말씀 속에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들으라는 말씀이 히브리 말로는 쉐마란 말인데 이 들으라는 한국말 이 들으라 세 글자에 4종류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시작. 경외함으로 경청하다. 두 번째 깨닫는다. 세 번째 감동하다. 막 감동이 느껴지는 깨달아지니까. 야, 이 하나님 말씀이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영원한 그 즐거움이 무궁무진하게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말씀 있게 다음에 나누게 될 텐데 아직 천국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말씀들을 깨달아지면요 마음에 괴롭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막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또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쉐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뭐요? 13절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해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뭐요? 순종하라. 다시 한번 경외하라. 순종하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예.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이 좋은 거 예배해 놓으시고 이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물질을, 명예를, 권세를, 그것을 더 좋아하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 내가 더 사람을 더 사랑한다,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 내가 어떤 걸 더 사랑한다, 내가 지식을 더 사랑한다, 내가 공부하는 걸 더 사랑한다, 내가 돈 버는 걸 더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고 계셔. 정신 차려. 너 그거 아니야.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천국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 있어. 너 왜 이 세상에서 여기에 한눈 팔고 있냔 말이야. 이놈아, 그게 코로나 중에 하나예요. 이 코로나가 그런 계열에 하나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돌아서면 오냐 하고 용서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쉐마가 뭐냐? 들어야 말인데, 이 경외하고 경청하고 깨닫고 감동하고 그 다음에 적극 순종하는 거, 그게 쉐마인데, 우리 사람의 이 본분이 바로 경외하고 경외. 이 경외에 대해서 네 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데,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순종을 잘 하십시다. 시작. 순종을 어떻게 해요? 순종을 잘하네요? 잘하자고요? 네, 순종을 잘하는 은혜. 그래서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퀴즈.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고 싶어요? 불순종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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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순종을 잘 하기 원하는 마음 다 100점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100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 할까요? 퀴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뭘 순종하자는 거예요? 뭘? 순종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뭘 순종하냐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멸관 주시려고, 영원한 보화를 주시려고, 너무나 좋은 거 주시려고,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사랑의 대상자로 부르셨는데 그걸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말씀을 알아야 순종합니다. 말씀을 뭐요? 몰라야 순종해요? 알아야 순종해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아멘? 아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알아야 순종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랐어.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목회자부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재교육. 아울러서 지금 잠전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래요? 예? 애기 정도하고, 어른청이 아니라 뭐요? 애기 정도하고, 또 그 다음에 뭐요? 바이블 스쿨.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여기에 말씀이 전부 다 영원한 행복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후손들의 후대들이 성공을 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바이블 스쿨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저녁에도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애기청을 위해서도 기도해. 애기청은 뭐냐? 애기청은 이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렇게 방어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기청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후대가 복을 받게 하는 운동의 바이블 스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쉐마. 그리고 이제 이 경건에 대한 거는 이제 다른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어요. 쉐마, 경건, 훈련. 지금 저희는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목회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쉐마,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사람의 본분 첫 번째 뭐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 그 다음에 순종. 그래서 경외하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경외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4절이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절에는 모든 행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이 땅에 살면서 이걸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서 있는 저도,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모든 것 전부가 다 행위로 나타나거든요.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 행위와 이 모든 은밀한 일은 둘로 갈라져요. 둘로 갈라지는데, 어떤 일로 갈라지냐면은 선한 일을 하느냐, 선한 행위를 하느냐, 악한 행위를 하느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뭐요? 선. 하나는 뭐요? 악. 악한 행동을 하든지 선한 행동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할래요? 선한 일. 예,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선한 일 하면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악한 일을 하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악한 일은 안 해야 되겠고, 근데 사단은 악한 일을 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선한 열매 맺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 16절 말씀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행동하기에, 모든 행동을 하기에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매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악간에 심판이 있으랴 말씀했는데, 이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의 불길이 한국교회의 불길같이 타오르게 하소서. 두 번째,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진짜 예배 회복돼야 돼요. 참전교회는 진짜 예배가 회복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참전교회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고 막 여기 오고 싶어서 그냥 안달.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간에 심판이 있고, 선은 상으로, 악은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영벌로, 벌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한 열매가 뭐요? 많이 맺어지기로 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선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가 뭐요? 조금만 맺어져요? 많이 맺어지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제일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가 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찬송이에요. 히브리 13장 15절 말씀에 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입술의 열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되면 입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 올리는데, 이 찬양 올리는 게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인데, 이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에게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상적인 찬양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지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너무나 행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모든 선한 일의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이르게 하는 열매,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많이 맺으려면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마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써먹을 거, 그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데, 바로 이 선한 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 교회 참전교회 사모도 큰딸 아니에요. 저의 큰딸로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본래 이름이? 기억나요? 홍암행전.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자 자녀의 이름이자 또 뭐요? 우리 모든 삶에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전해가면서, 그 말씀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삶이 우리 인생 삶이에요.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둘째 이름은 뭐요?
거기다가 또 자만 하나 붙이면 돼요. 또.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진짜 이름. 시작. 홍주영인데 주님께 영광 돌리자고 해서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져줬어요. 둘째 이름이 뭐라고요? 홍또 암행전. 아들이나 딸이 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홍암행정, 홍또 암행정. 셋째는? 넷째는? 홍또 다섯째는요? 또 암행전. 10명까지 주신다면은 9번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근데 제 인생 삶에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할 일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말씀 사람의 본분 두 번째요. 전번에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사람의 본분 두 번째 바로 그게 특별히 이 말씀, 이 쉐마에 대한 말씀을 한국말로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이제 우리의 살 길 세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회개의 불길. 우리 한국교회 전체 세계교회까지 참전교회가 그 앞에 선발대 교회. 두 번째는 뭐요? 참예배, 진짜 예배 회복. 참전교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 번째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나라는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요. 대한민국이 살아나면서 386에 어디서 살아나요? 북한도 살아나 버려요. 우리나라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아시아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선발대 교회가 참전교회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 지금 이 WCC, NCC, WEA, 그리고 애기청, 그리고 바이블 스쿨, 이런 우리 후대를 양육하는 이런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성령의 회개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되 저 자신부터 계속 매일매일 이 기도가 끊임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물붓듯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 다 쓰임 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린 기도마다 다 상달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태어나서 아버지 영광을 드높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북한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아시아도 살리고 지구촌을 살리는 한국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참전교회가 되어지고 참전교회같이 앞장서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교회마다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줄로 묶어 주옵소서. 진리의 줄로 묶어 주옵소서. 은혜의 줄로 묶어 주옵소서. 은혜의 바다에 빠지게 하소서. 평강의 강에 빠지게 하소서. 샘같이 솟아오르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치료가 넘쳐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소서. 응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원합니다. 찬양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참전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며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복된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열망함으로 나와 사오니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사오니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열매 맺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싹 말씀으로 고쳐버리고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픈 것과 연약한 모든 질병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창조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참전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사람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수놓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 경제에 복을 내려주시고 후손들에게 주의 은총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세력은 예수 앞에 박살나고 말라가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참된 교회와 모든 피 흘려 세운 교회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꽂게 하시고 영광을 드높이며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님께 하시며 아버지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권속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